오늘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에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날이 두 개의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절이었고 하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명절이 가슴 설레였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용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물론 설레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명절 때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또 용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 좀 가슴 설레이는 날이었습니다. 또 한 개의 또 가슴 설레이는 날이 있었는데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오늘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에 물론 얻어지는 건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울리는 캐롤, 그리고 교회에 화려하게 장식되어진 성탄트리,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조금 이렇게 덜한데요. 어릴 때 보면 거리에 항상 캐롤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성탄절이 주는 전반적인 모든 분위기가 저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 성탄절에 대한 좀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항상 성탄절 전날에는 올라이트라는 행사를 했고, 그리고 그 올라이트를 지내고 나면 성탄 새벽송을 돌았던 것이 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올라이트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이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게임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때 정말 좋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형제 자매들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에 게임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라서 좀 이렇게 편하게 설교하는데 절대 웃어주시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이렇게 전기 게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전기 게임이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꽉 누르면 전기가 통하잖아요.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게임인데, 실제로 전기 게임 가운데 전기를 느끼는 형제 자매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설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이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이 새벽송을 돌았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을 예전에 돌았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성경적으로 돌아본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물론 새벽송을 돌 때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초코파이도 준비해 주시고 사탕도 준비해 주시고 물론 그걸 받는 재미도 있었지만, 이 새벽송의 본래 목적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주로 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좋은 소식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24년도죠. 2024년 전에 이 목자들에게만 아니라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그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듯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와 정확한 뜻을 좀 알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가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헬라어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좀 들어보신 것 같죠? 할렐루야. 네.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좋은 소식 혹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0절 말씀에는요, 이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무엇이냐면 유앙겔리온이 사용되지 않았고 유앙겔리 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런 같은 단어인 것 같습니까? 좀 다른 단어인 것 같습니까?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유앙겔리온 하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소식. 유앙겔리 조마이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이 유앙겔리 조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보통 어떤 말로 쓰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가 쓰여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을 말할 때에 이 유앙겔리 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것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뭐 했다라는 걸까요?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고 품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와 함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단어 속에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느 특정한 한 부류에게만,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누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말씀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온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이유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인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는 온 인류로 하여금 불행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진국도 후진국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육으로도 다른 종교로도 이 죄로 인한 모든 문제, 고통, 아픔, 슬픔 그 무엇이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 더 나아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최대의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온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숙제.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다면 한 가지 예언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죽음은요, 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보편적인 비극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고 이 나라 세계 열방 모든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치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과 영생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소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구원, 영생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과 영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천사가 전해진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아기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칭호를 통해서, 지금 11절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칭호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로 사용하는 칭호가 무엇입니까? 구주라는 칭호입니다. 구주. 첫 번째 칭호는 구주입니다. 구주. 그리고 이 구주는 무슨 말이냐면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구주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요, 보통 주로 사사들에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에게 이 구주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어진 칭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로마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하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도 무력과 용맹을 가지고서 일시적인 평화를, 수많은 대륙들을 차지하고 일시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평화는 영원하다?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잠시의 평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영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력과 용맹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죄와 질병과 고통과 전쟁,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의에서 영원히 건져내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주,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였던 겁니다. 두 번째 칭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주라는 칭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도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그 사람 머리에 무엇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또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기름을 부어 바르고 그를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일까요? 이런 칭호를 사용한 것일까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성경이 말하듯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름, 이러한 칭호가 예수님에게 붙여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주, 이 그리스도 주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하여,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보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오신 겁니까?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죄와 질병과 고통과 전쟁,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의에서 영원히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구세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 나의 구주로, 진정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정말 나를 위해 오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그분을 그리스도 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진정 이 땅 가운데 전해졌던 참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참된 기쁨을 누림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기쁨,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오늘 성탄절이죠. 식사를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평화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무엇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평화를 가져다 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대속의 사건은 만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죄와 사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새롭고도 상기를 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온 인류에 밝히 드러내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무엇이 된다라고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여러분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나라에는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예수님이 탄생과 함께 이 땅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게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에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요, 온갖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야기시키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따라서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전쟁의 소문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지금도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원해도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자랑하는 첨단 과학은요, 도리어 가공할 핵무기의 위험을 고조시켰고, 세계 평화를 내세운 각종 회담과 협상은, 나라 간의 회담과 협상은 자국의 실리를 앞세운 나머지 좀처럼 실효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효과가 없어요. 이 땅의 평화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의 힘과 지혜로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평화는요, 단순히 고통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누리는 평안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정말 삶 속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함께 사회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사회의 안녕을 누려지며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된 평화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평화는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정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곳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사회적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 사회가 안녕을 누리고 그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화가요 연속적이고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를 주시는데 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평화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진정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그 평화를 진정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말할까요? 구원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나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계 열방이요, 그리고 인생의 고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아픔들, 이 슬픔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요, 진정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세요? 그럼 하나님과 장난도 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게 좀 짓궂은 질문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다면,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난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여러분. 아기들이 누구 앞에서 장난쳐요?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 앞에서 장난칩니까? 이런 아이들이 누구 앞에서 장난쳐요? 누구 앞에서 재롱 부리고 누구 앞에서 엉석을 부려요? 엄마 아빠 앞에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정말 하나님 깊이 사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엉석도 부릴 수 있는 거죠. 장난도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찬송가에는 없지만 복음송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나의 친구. 그만큼 여러분,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그분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친밀한 분이 하나님으로 그분과 화목하게 살아갈 때에, 그리할 때에 우리 삶에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때에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요,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412장에 보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이 평화를 누리게 돼요. 어디에서 이 평화가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이 하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래요? 저와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평화를 누가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은요,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를 있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평화, 정말 하늘로부터,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를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농교회가, 그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이 세계 열방이 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은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천사들이 전해준 이 큰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요,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에 이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과 범사 속에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